계시록 3장을 펴놓으시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놓은 창세기 38장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자, 유다가 씨의 주인이에요. 유다가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죠. 유다가 말씀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요. 유다의 씨를 담는 방주가 두 개 있어요. 수아라는 방주하고 다말이라는 방주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어보죠, 이제? 수아라는 방주, 다말이라는 방주. 자, 수아라는 방주 안에 세 아들이, 다말이라는 방주 안에 세 여자가 있어요. 유다는 말씀이고, 방주인데, 수아 쪽으로 하면 이거는 내 방주예요. 세상 방주. 다말 쪽으로 하면 이건 말씀의 방주예요. 그냥 방주는 말씀의 천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천지를 담고 있고, 요 말씀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 중간에 중매자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하늘에서 말씀이 땅으로 내려오면 중간에 중매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처음에 수아라는 여자로서 세 아들을 낳았죠. 또 다말은 유다 족보가 내려오는데 숨겨져 내려오죠. 다말은 라합, 룻, 마리아로 나와야 돼. 방주인데 이걸 딱 말씀을 담는 그릇이요. 유다가 쉬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가 거짓 쪽에 가서 살았어. 이게 신약에 오면 가롯 유다가 돼요. 가롯이 거짓이야. 그럼 가롯 유다야. 거짓이 죽으면 참 유다가 돼. 그럼 거짓이 빠지면 유다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8장인데 창세기 38장에 하나님의 감춰놨어요. 감춰놓고 고전에는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 얘기는 요셉 사역으로 넘어가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그 사이에다 창세기 38장을 넣어놨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 애굽으로 팔려가죠. 우리의 세상 눈으로 보면 팔려가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애굽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의 내용을 가진 자가 전하러 가야 되죠. 무슨 전하러 가는데 고전에는 그럼 뭘 팔어? 세상 지식을 판다고요. 내 천지를 팔어.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세상 지식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면 세상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걸 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물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맨날 물질 달라고 그러고 집 달라고 그러고 직업 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경 쪽에서는 그건 거짓 쪽이에요. 초보 지도자들이 세상 지식 가지고 성경을 하늘의 말씀을 땅의 말씀으로 전락시켜서 가르쳐서 성경을 모르는 소경이 다 되게 만든다고. 그런데 오른쪽 사역, 이쪽의 사역은 내 방주는 세상 장사하고 하나님의 방주는 말씀 장사예요. 어떤 쪽의 방주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 내용을 창세기 38장에다 딱 갖다가 넣어놨어요. 그게 비밀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쪽 그리스도는 내 방주, 이쪽 그리스도는 하나님 방주. 그래서 내 그리스도가, 내 방주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방주고 안식일의 주인이잖아. 내 안식일이 죽어야 되고, 요거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절기 지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절기 지켜.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금요일 날은 철야. 다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죠. 근데 열로 들어오면 절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생활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생각의 중심이 말씀에 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 지금 계시록을 내가 부분적으로 교회를 하자. 요 교회를 되는 과정이야. 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야. 문밖에 교회야. 요 문안의 교회고. 그래서 비유도 실상하고 똑같이 갔는데 주인이 달라. 어둠 쪽으로 가느냐, 빛 쪽으로 가느냐. 여기로 가면 어둠 쪽으로 가고, 여기로 가면 빛 쪽으로 가. 그러면 사탄은 어둠 쪽의 해야. 그리스도는 빛 쪽의 해고. 그래서 바울이 이 해도 두 해, 이태를 뭐처럼 살았다. 이 세상을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새집에 살듯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영혼이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요 세상으로 가야 영혼이 있는 집이요. 이거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 오늘은 뭐 하는 날이요? 계시록 하는 날이요. 궁금하면 매주 월화일로 오면 돼. 자, 계시록 3장 1절부터 가서요. 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하는 자로다. 그러면 4대 교회 정도가 돼도 4대 교회는요, 문 안에 들어온 두 번째 교회라도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아직은 생명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름만 가졌어요. 이름만 가졌단 말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쏘갈맹이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거기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그러죠. 그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한테 나타나는 사자는 7영과 7별을 가진 자요. 자가 나타나. 그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나 그러면 문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도 산자 쪽으로 오긴 왔어도 네 행위가 지금
바뀌지 않는 행위다 그 말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름 껍데기는 사는 것 같은데 속 알맹이는 아직 죽어있다 그 말이요. 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죠. 일곱 영은 완전한 영 보혜사를 얘기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보혜사의 영으로 완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들어와 있는데 말씀이 아직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러려면은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야 살아나. 밖에 있으면은 사람의 영이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죠. 그래서 말씀은 들어왔는데 영이 아직 안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 상태를 지금 사대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러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면 사대교회 수준에 있는 사람 중에 몇천 그래도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고. 옷이 휘어져서 안에 들어와서 더럽히지 않은 자로 있다고요. 옷이 생각의 옷이잖아요. 내 생각이 옷이냐 말씀의 생각이 옷이냐 그러죠. 그럼 생각은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이 지성소잖아. 그래서 밖에 교회에서 안으로 들어왔으면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교회로 들어왔으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으로 충만해져 가야 돼. 채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옷이 이제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꽉 차져야 완전히 다 깨끗해지죠. 그리고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구조가요. 자,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한다요. 부모 경경이죠. 그러면 다섯 계명 위에가 부모야. 1, 2, 3, 4 계명이 부모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 2, 3, 4 계명을 지키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영의 부모단 말이에요. 영의 부모. 그러면 1계명, 2계명, 3계명은 부고 4계명이 뭐야? 부모 역할을 하는 거, 부 역할을 하는 게 예수고, 모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야.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아버지에 관한 계명이죠. 4계명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안식일 주인이야. 그러면 모는 부거를 다 가져야 안식을 해. 그래서 이게 영의 부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다섯 번째 계명이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1, 2, 3, 4 계명을 지켰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못 지켜.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 지키기 때문에 요 하는 것이 뭘 안 하는 것이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부모 공경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과 땅은 뭐라고? 하늘과 땅은 이웃이라고. 요렇게는 멀리 있는 이웃, 요렇게는 가까이 있는 이웃. 요거는 멀리 있는 이웃이고, 땅과 하늘은 무릎. 그래서 먼저는 뭐가 가까워지고,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이 먼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이웃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웃도 갇혀 있는 이웃도 십자가가 해결해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채워져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채워져 가려면 히브리서 6장 1절 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요, 교회당 맨 처음 나올 때부터 하던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 전진이 없어. 빨리 초보를 벗어나야 돼. 어린아이들 벗어나야 되는데,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면 배 깔고 살다가 무릎으로 기다가, 이걸로 기다가, 앉다가, 섰다가, 걷다가, 뛰다가 해야 되는데,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맨날 배 깔고 먹는 전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밖에 부모도요, 애가 커가니까 젖을 떼야 되는데 애가 젖을 안 떼려고 그래. 일부러 강제로 떼. 그 성전을 발라서 애가 왜 말해서 안 들으니까 한번 먹으면 기겁을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쓴 고통을 줘서 초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갈지라 그러죠. 그 완전한 데가 하나님이 제일 완전하신 분이잖아. 그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린아이 때 하든지부터 초등학교 하든지 중학교 하든지 고등학교 하든지 대학교 하든지 대학원 하든지 다 단계별로 벗어야 되잖아. 그래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지식으로 안 것은 영은 임했지만 지식으로만 알아서 온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데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보혜사가 영으로 나한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은 땅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은 것은 하늘의 내용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안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말은 이것은 이제 머리로 알고 있던 거를 지식으로 알아서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삶이 나빠져야 돼 그러려면.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오면 지식으로 정리정돈이 되면 그거는 이제 지성소까지 온 거예요. 법계 속에까지 들어와서 기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되어진 게 꽉 찾아야만 성령이 임해서 삶으로 나타나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왔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왜? 전진이 안 되고 사람의 의로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이거를 풀어서 성경을 자기 걸 만들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지가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최고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말은 다 지가 하나님이야. 다 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종이잖아. 지가 부리는 종이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보고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그러잖아. 그래서요 사대교회는 전진해서 완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7년과 7배를 붙드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장해서 지나간 것은 버려야 돼. 성장해서 지나간 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세상 지식을 뭐에다 비유했어? 배설물로 비유했잖아요. 이미 지나간 것은 버려야 돼. 서운함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러죠.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4대 교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서 하늘 보좌에 앉혀졌어. 그럼 또 앉혀졌다고 생각하는데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죽은 상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요 머리로만 아는데 행함으로 안 나오는 것이 속 상태가 정리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은 지식으로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니골라당이 돼버려요. 니골라당은 말씀이 지식으로 가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나왔고 내가 뭐 했더니 응답해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 안 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하나님이 쏙 빠지고 지가 전면에 놨어. 그래서요 내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야.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아버지가 데라야. 데라가 표백제라는 뜻이야. 깨끗게 하다는 뜻이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세 아들이 있어야 돼. 다 창세기 1장 창조 공식이 그림자예요 전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데라 가슴 속에 있었던 내용이잖아. 가슴 속에 있었던 내용을 밖으로 놓은 게 아들이잖아.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속에 있었죠. 그걸 밖으로 놓으니까 아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필요 없어.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복음의 아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홀이 성령의 그림자예요. 나홀이 코골이잖아. 호흡하는 걸 쉬는 거죠. 그리고 거기 성령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봐도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처럼 성경을 보려면 땅의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 생각 바꾸는 게 여리고성보다도 더 힘들어.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우리 생각 바꾸는 게. 그 여리고성이 고집성이야 고집성. 근데 그 여리고성은 뭐 따라 했을 때만 무너져 내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따라 했을 때 무너져 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무너져 내린다 그 말이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야? 순종이잖아 순종.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잖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7별이라는 완전한 별이요. 별이 아들이잖아. 완전한 별이 아들이고 사자요. 하늘에서 심부름꾼은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꾼이요.
아들이 누가 보내서 왔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잖아. 그럼 왜 아버지가 보내와? 아버지는 어디 담당이요? 아버지는 하늘 담당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수준으로 바로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아버지가 와서 말하면 깜깜이잖아.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오기 전에 누굴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잖아. 선지자들 보니까 다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이쪽 저쪽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계시해 주는 게 계시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려면 자, 주님은 처음부터 더럽지 않은 자야. 주님은 처음부터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죠? 누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래? 내가. 그래서 좀 깨끗하신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면 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데가 에베소서잖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자 그러죠? 그 물이 말씀의 물이잖아. 말씀의 물의 주인이 누구야? 남편이잖아. 남편. 요한복음 4장에 물 주는 자가 남편이잖아.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맨날 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내 힘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남편의 힘으로 깨끗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려면 깨끗한 남편을 만나야 되잖아. 깨끗한 남편 만나기 전에 우리가 더러운 남편하고 살았잖아. 사탄 남편하고 살았죠. 근데 사탄 남편이 힘이 나보다 더 좋아서 내가 못 이겨. 그러니까 사탄 남편이 저는 맨날 더러운 물, 세상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탄 남편하고 이혼하고 새 남편하고 결혼해야 되잖아. 그러죠? 남편이 법인데 법이 남편이고 그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으면 음부가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이 내가 못 죽이니까 누가 죽여? 새 남편 될 사람이 죽여. 옛 남편을. 그게 바세바하고 다윗 얘기야. 역사 속에 해놨잖아. 성경이 기록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 속에 진행시켜서 성경이 기록되게 했다고. 그래서 다윗이 문이 두 개야. 세상 문도 있고 하늘 문도 있고. 키를 왼쪽으로 열면 세상 지식으로 열리고 키를 오른쪽으로 열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열리고. 요렇게 요러면 잠그죠. 요러면 하늘 지식은 잠가지고 세상 지식은 열어주고. 이렇게 열면 하늘 지식은 열리고 세상 지식은 잠가지고 닫아지고. 그래서 밖에 여러분 열쇠 키 딸 때 이렇게 따야 열리죠. 그게 이게 다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7뼈과 7영을 가지신 그리스도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분의 힘으로 해결해 줘. 그걸 긍휼이라고 하게.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저기 지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보려고 날마다 그냥 날만 새면 마음의 집을 잔뜩 쥐고 이거 어떻게 성경이 열리냐 계속해서 절대로 우리 힘으로 성경은 안 열리게 돼 있어. 남편의 힘으로 성경이 계시대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남편 데려오라 그러죠? 남편이 있다 어렵다 그래. 왜? 남편이 있었어. 라우디게아 교회가 중심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문 밖의 교회인데 문 밖에도 7교회가 있고 문 안에도 7교회가 있어. 요거는 어둠 쪽에 7교회. 요거는 빛 쪽에 7교회야. 근데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야. 여기 문이 라우디게아 교회야. 이거 중심이야. 열면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도 앱서버 두사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이제 빌사두 올라가잖아. 요것도 6개가 있어. 그러면 성경이 요거는 세상 창조로 가는 거고 요거는 말씀의 창조로 가는 거고. 7일 창조가 세상 거냐 하나님 거냐. 요 창조는 내 창조. 요 창조는 하나님 창조. 요건 내가 만든 하나님. 요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전진해서 가야 돼. 그게 성경 전체 얘기야. 요거는 가짜. 수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짜 요거는. 요거는 다만을 통해서 만들어진 진짜. 자, 3장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죠? 그럼 너를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모르면 자꾸 죽여가죠? 죽여가는데 죽게 돼 있는 게 남아있는 것을 지금 굳게 하려면 깨달아야 돼. 일깨우는 게 깨달아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아나게 하라고 말이요. 살아나는 게 굳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은 것이 아니잖아.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빨리 살아나게 하라고 말이요. 또 예대장에서 빨리 새 언약으로 따라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 하나님은 계속 저희 정도를 통해서 여기서 음성으로 막 들려줘. 들려주는데 끝까지 고집 뿌리고 안 하는 것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래.
반대에 부은 게 강경하여 간암이고, 간경화 간암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 성경을 보는 눈하고 연결돼 있잖아. 눈. 간이 나빠면 뭐가 나빠? 그래서 자기가 병든지 조차도 몰라.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가면 뭐 한 거예요? 병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뒤쪽에 보내놓고 지가 하나님 노릇해.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내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져야 되죠? 근데 네가 하는 꼴이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말이요. 그래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찾았다, 못 찾았다? 없어서 못 찾은 거잖아요. 있으면 찾아질 텐데. 그래서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 없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자랑이 없는 자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하고 강팍한 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이름을 온 천하의 세상에 알려가지고 다 자기 수하에 몰아넣어서 자기 종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의 이름을 내는 집을 지어라 그래서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집이 안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흩어버렸죠. 성경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자도 쓸데없어요. 그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기름에 부어져서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돼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것을 지 것이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 것을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교회당에 나오면 하나씩 다 주죠? 하나님, 야, 이거 내 건데 이거 갖다가 네 거 만들어라 하고 줬어. 그럼 줬으면은, 하나님 걸 내 걸 줬으면 하나님이 유업으로 이걸 우리한테 물려줬다고. 물려줬으면, 유업을 받았으면 뭐도 내야 돼? 세금 내야 되죠? 상속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밖에 세상에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으면 세금 내야 안 돼. 하나님도 이거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요,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 재산이 말씀이라니까. 이거 우리한테 줘서 이거 네 거 해라. 근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돼? 세금을 내야 돼. 안팎으로 세금을 다 내야 내 거돼. 안에세, 밖에세. 밖에서는 공세, 안에서는 국세. 공세는 두려워할 자한테 내는 세. 가이사한테 내는 세. 국세는 존경할 자한테 내는 세. 로마서 13장에 설명해놔서 내놨어. 그걸 내는 것이 예수님의 나한테 사랑의 표시로 십자가에서 죽어줬잖아. 그러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내 대신 나는 죽으면 못 살아나니까 자기가 죽고 살아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 사랑, 남편한테 빚진 사랑을 공세 국세를 내야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이제 말씀이 내거 됐으면 기름 부어줘서 내게 됐으면 내게 된 거 이제 뭐 해야 돼? 꽉 찾아야 되죠? 그게 충만세 10이라는 수단 말이에요. 꽉 찾으니 십계명이야 그게. 꽉 찾으면 성령이 강림해서 내거 된 표적 증거로 행위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과 행위, 은과 행위 일치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고 말이요.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행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여기 지식으로 가가지고 교만으로 가. 지식을 막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자기는 다된물로 착각하고 자유가 방종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주는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자유야. 한 행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방종에서 교만으로 가서 죽은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갇히기는 갇혀. 사탄의 말씀 안에 갇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히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이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한 행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창살이 없어도 항상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어긋나게 가면은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그래서 책임이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위를 안 해요. 그래서 겸손해져서 더욱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남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3절부터 보세요.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죠.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요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되는데 긍휼이 없는 심판은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긍휼을 받은 자는 불쌍히 여겨서 심판을 넘어가게 만들어준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17절을 보세요.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데 죽은 거예요. 그러면 행함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행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어린 자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안 들어와 있으면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나보다 못났는데 내가 그거 가서 어떻게 엎드려?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말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려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행함으로 그것이 나와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어디 있는지, 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 그래. 그럼 믿음은 긍휼로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죠. 믿음의 끝이 구원이잖아.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시험하라고 말이요. 긍휼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실히 증명해 보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은혜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한 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라고? 긍휼이라고. 예수는 말씀의 천, 그리스도는 말씀의 지잖아. 말씀의 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한테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내 안에 예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우리에게 보냈어. 보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그게 구원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을 배울 때 저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정돈해서 이렇게 해서 배워보지를 못했잖아. 그냥 두리뭉실 배웠잖아. 뭐 믿으면 어디 간다?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냐 그 말이요. 그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보여야 되죠. 그리고 그거 알았으면 또 여기 돌아온 행위가, 말씀의 행위가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생활 속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 영접하고 싶다 하지. 교회는 다니는데 몇십 년을 다녀도 맨날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는 그래도 같이 술 한 잔 먹으면 속에 있는 거 다 풀어버리게 했는데, 그죠? 술도 먹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풀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퍼졌는데 은혜다는 것부터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짓잖아. 자, 그리고 이제 3절.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서 뭐 하라. 그러면 받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게 행위로 나오는 거잖아. 지켜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안 지키는 사람은 제일 싫어해.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언약 안 지키는 사람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요, 말씀을 배우는 자들보다도 제일 먼저 와. 오늘도 내가 1차로 왔어, 1번으로. 어제도 내가 1번으로 오고. 가는 데마다 내가 1번으로 와. 사람하고 약속이 아니고 누구하고 약속이야?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면 상대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은 뭘 잘 지키는 자다? 그래, 약속을 잘 지키는 자예요. 근데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이놈아 거짓말 좀 그만해, 이놈아. 한번 입에서 나와서 뱉은 말은요, 자기한테 손해가 가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봐. 그죠? 보고 저놈이 속에 내가 나도 약속을 지켰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손해본 그 몇 배로 갚아줘.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올 때 사탄이 그걸 한번 흔들어봐. 여기 전에. 말씀보다, 자,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말씀보다 뭐가 더 좋아? 그래서 어서 돈 생긴다는 일이 갑자기 탁 생겼어. 여기 전에. 근데 돈이 많은 2만원 같으면 그냥 팽이 치고 와. 근데 단위가 10, 20, 100 단위로 올라가면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대로 시험해봐.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시험해보고,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시험해보고. 그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그죠? 아이고, 100만 원 생기게 안 되겠잖아. 그런데 몇 곱으로 갚아줘요. 또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 또 돈을 해서가 돈으로 갚아주는 줄 알지만, 말씀으로 갚아준다는 게 말씀으로. 말씀이 돈보다 더 좋잖아. 이거는 영의 나라 생활비야. 영의 나라 생활비. 돈은 육의 나라 생활비잖아. 근데 요거는 눈 한번 딱 감았다 뜨면 지나가는 거잖아, 이거. 요거는 영원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러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죠? 그럼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되돌리는 거잖아. 되돌리는 거. 근데 되돌리는 건데, 자, 되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회개하는 걸, 맞죠? 그냥 있으면 쭉 회개합니다가 회개가 아니야.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줘야 성경이 되돌리는 방법인데 다 기록해놨잖아. 말라기서 3장 7절 이하에 쭉 설명해놨잖아. 어떻게 되돌린다고. 자, 이쪽은 하나님 쪽이야. 이쪽은 내 쪽이고. 자, 머리, 몸통, 팔, 다리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야. 자, 몇 부분으로 나눠놨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놨죠? 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야곱이고, 야곱에서 요셉이 돼야 요 손은 사익이잖아. 그죠? 요건 행위, 요거는 마음, 머리. 근데 절반을 나눠. 변화되기 전에 야곱, 변화된 야곱. 변화되기 전 요셉, 변화된 요셉. 요것도 마음도, 요것도 변화되기 전에 마음, 변화된 후의 마음. 머리도 마찬가지요. 머리도 변화되기 전 머리는 사탄이고 변화된 후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요쪽은 내 것, 요쪽은 하나님 것. 자,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날 한쪽 손, 오른손 말라 비틀어졌죠? 오른손 하나님 사역이 말라 비틀어졌어. 손이 사역이잖아. 그런데 세상 사역은 잘 나가. 밖에 교회당은 기차에 달대. 목사. 그런데 자기 교회는 사역이 하나도 안 되고 다 말라 비틀어졌어. 목사가요, 밖에 다른 사람 사역은 잘하는데 지 사역은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천국 보내고 자기는 어디로 가야 돼? 성경은 나부터 그냥 나부터. 아무리 많이 알려서 내가 구원 안 되면 무슨 성이 있어. 그래서 요걸 알아야 요 성도들도 소경을 안 만들어. 자기가 모르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다 자기도 지옥 가고 누구도 다 지옥 가게 만들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성공했어? 큰 교회 목사가 성공했잖아. 그런데 이제 막 개척의 목사는 이쪽으로 갔어. 근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사모하고 자기하고 둘 뿐이야. 요건 나사로 목사고, 요거는 부자 목사예요. 이 나사로 목사는 말씀이 없어서 말씀 찾아 헤매다가 부자 목사를 만났는데 아픈 데로 더 핥아놨어. 야, 그게 목회냐? 목회를 그 따로 하냐? 그렇죠? 자기는 막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는데 이 목사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왼쪽 눈으로 봤을 때는 찌그러졌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찌그러진 거야. 성경은 이렇게 놓고 항상 이쪽 것만 할 때 이쪽은 조금 얘기해. 이쪽 사역할 때는 이쪽을 많이 얘기하고 이건 조금 얘기하고, 이쪽 사역할 때는 이쪽을 많이 얘기하고 이쪽을 조금 얘기하고. 근데 구약 사역은 남자 쪽 사역이기 때문에 남자 얘기를 많이 하고 여자 얘기는 조금 해. 근데 지금 남자 사역에서 여자 사역으로, 예수 사역에서 그리스도 사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예수 얘기는 조금밖에 안 해. 왜? 어디가 주가 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시대예요. 우리 이전의 목회자들은 예수가 주가 되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되는 시대 때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가만히 숨어 있어. 근데 십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시대고 예수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쪽이든 그리스도 얘기는 하긴 해. 하는데 이건 죽은 그리스도 얘기하고 이거는 산 그리스도 얘기를 해. 죽은 그리스도는 내 그리스도고 내 땅이고, 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땅이고. 죽은 땅인데 이거 죽은 땅에다 아무리 씨 뿌려봐봐. 마음이 죽어 있는데 죽어 있으면 세상 것밖에 안 나잖아. 그래서 하도 이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자세히 해서 알려줘도,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몇십 년 해온 거잖아. 몇십 년 해오고 이제 막 듣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나.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이쪽 건데 자꾸 이쪽 거 얘기하니까 영육간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진도 나고
태풍도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서 싹 썰어가야 돼. 쓰나미가 와가지고 싹 썰어가야 돼. 그래야 다시 이걸로 집어넣지. 그래서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일 깨우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그래. 그래서 먼저 깨닫고 인도하는 나를 근심하게 하면은 유익이 없다 그래. 왜냐면 바울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에 바로 못 나가고 왜곡되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앞에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지금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역사에서 역길로 세게 할지 모르니까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요, 처음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서 전진해 가야만 에베소 교회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밖에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밖에 에베소 교회는 무너질 에베소 교회고, 안에 에베소 교회는 세워질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지. 그럼 밖에 에베소 교회는 우리 생각이 건물교회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밖에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은 건물교회당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 안 계신다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안 계신다고 그러죠? 사람 교회. 내가 교회가 되는 거. 내가 성전이 되는 거. 그래서 사람 성전이 된 거. 안에 성전이 된 거. 내가 성전이 돼서 에베소 수준까지 자라야만 하나님이 그래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을 해줘. 그래서 에베소 교회까지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신부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신부 안에는 생명을 주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잖아. 주는 나무가 내 안에 있어서 달마다 과실을 맺혀서 자기도 먹고 살고 밑에 동생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죠? 그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다 그 말은요. 그 흰 옷은 뭐 할 때 입는 옷이요? 혼인식 할 때 입는 옷이잖아. 결혼할 때 입는 옷. 자, 여러분 드레스가 흰색이죠? 요즘은 뭐 핑크색도 하고 무슨 색도 하고 다 해. 근데 거의 다 흰색이죠. 자, 흰색은 희다는 뜻은 추수한다는 뜻이요. 추수. 추수하는데 예수님이 자 처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사랑해서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죠. 영적인 아들이 육적인 딸들을 사랑했어. 왜? 외모에 반해가지고 마음은 안 보고 외모에 반해가지고. 그 노래도 있잖아. 여자는 마음에 고와야 여자인데 여자는 속사람이 이뻐야 이쁜데 그 사람을 보고 껍데기 보고 홀딱 반해서 넘어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세상 여자 수아한테 넘어갔다고 말해요. 유다가. 왜냐하면 유다 자체도 지금 밖에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원래 하늘의 아들이요. 근데 이게 아직 어려서 눈치를 못 챘어. 그래서 다말이 눈치채게 해준 거고. 그래서 성경 쪽에서 보면 더러운 여자고 더러운 여자가 혼적인 여자고 육적인 여자잖아. 그러죠? 그럼 그게 장가들로 왔더니 창녀가 돼 있잖아. 사탄하고 놀아놨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씨를 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요. 문 안에 들어와서 두 번째 교회가 됐는데 이제 그 옷을 입은 자가 생겼어요. 몇 명이 생겼다고 말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인고다. 그래. 그럼 이제 추수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추수가 되면 흰 옷을 입어서 추수가 돼야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래도 안 나가. 그런데 이제 순간순간이 세상 생각이 잠깐씩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금방 돌아서 이거 아니지. 근데 요 사탄은 잠시 내가 한눈판 사이에 쏙 들어와. 근데 흰 옷을 입어서 추수돼서 문 안에 들어간 두 번째 교회만 돼도 빨리빨리 되돌려요 이제. 왜냐하면 기둥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내 것으로 사실되지 못하면 안으로 들어와서도 서운하면 자존심이 발동해요. 이 서운함이 자존심으로 발동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되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실족하게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 이게 내 것이 돼야 밖에 사건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말씀이 깊이가 점점점 올라간 게 이제 교회 이름이 자꾸 커가는 거단 말이에요. 자,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23절에 보세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 놓으시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 불로만 하는데 불은요, 이쪽은 세상 불이요, 이쪽은 하나님의 불이요. 자, 하나님의 불은 뭐하고? 친구 만들고. 세상 불은 원수를 태워. 세상 불은 사람을 죽이잖아. 자, 불은 어디서 나와?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니까. 내 마음속. 자, 야고보서 3장 6절로 가봐. 내 마음에서 무슨 불이 나와? 그 지옥불이, 세상불이 지옥불이요. 지옥불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해. 불이 말씀의 불이잖아. 하나님의 불은 원수를 태워서 남는 자를 친구로 만들어. 불은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원수 갚을 때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떡도 불에다 구워 먹고 생선도 불에다 구워 먹잖아. 그래서 그 말은 세상 거 빼내고 먹었다 그 말이야. 세상 거 빼내고 원수 짓 하는 거 빼내고 먹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원수 갚으려면 로마서 12장 얘기잖아요. 원수 갚으려면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랬죠. 먹이는 건 떡이고 마시게 하는 건 생수잖아. 먹이면 거기에 원수도 따라 들어가. 먹여서 아고까지 꽉 차면 불로 태워서 숨어서 들어온 원수는 불에 다 타고 남은 게 친구잖아. 그래서 친구만 데리고 올라가잖아. 친구한테만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잖아. 여러분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지옥불을 내느냐 입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불이요. 야고보서 3장이 말에 관한 얘기잖아. 내 입에서 천국불이 나오느냐 지옥불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불은 살리는 불이고 지옥불은 죽이는 불이잖아.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할 때 다른 불을 들였잖아. 세상 불을 들였단 말이에요. 세상 불을 들여다가 불에 다 타주고 버렸죠. 하나님 죽여버렸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요 불로 들이다가 예수가 와서 요 불로 들이는 것 때문에 원수 때문에 내 대신 죽어주고, 그죠? 친구 쪽으로 옮겨줬어.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대신 해줬어. 그게 사랑의 빛이고. 자,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똑같이 흰 옷을 입게 되죠.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또 이기는 자는 뭘 이겨? 세상 유혹을 이기는 거.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걸 이겨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하지 않고, 그러면 생명책에 올라갔다라 하더라도 잉크가 마르지 않으면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지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서 몇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잠깐만 흐려질 수 있는데 흰 옷을 입어야 안 흐려진다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죠. 그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되면 뭐가 돼? 부활되면 뭐 된다고? 또 부활되면 천사 된다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천사가 뭐예요? 심부름꾼이잖아.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 하늘나라 심부름꾼. 천사.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 하늘에 있는 심부름꾼들과 같다고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고 말이잖아. 부활하면은 땅의 사람이 어디 사람이 돼? 하늘 사람이 되잖아.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천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날개 둘 달린 새 천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봐도 뭘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성경을 믿어. 성경을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을 안 하고 성경을 믿어서, 그래서 드럼풍을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드럼풍을로 신앙생활을 해.
목사까지도 드럼풍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드럼풍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설교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저 믿음의 선배들이 한 설교집 갖다가 짜집기나 하고, 그죠? 또 선배들이 쓰는 뭐 주석집 같은 거 가서 뺏기기나 하고, 요즘은 거기다가 날개까지 달려서 컴퓨터에 들어가면 그냥 뭐가 주르륵 나와. 지금 말씀 홍수 시대야. 그런데 먹을 만한 말씀이 없어요. 설교는 많은데 들을 설교가 없다고 말이야. 무슨 기로 듣는 거, 영의 기로 들을 설교가 없다고 말이야. 세상 기로 들을 설교는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여기 3장 6절에 귀 있는 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그럼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귀는 우리가 달고 있는 육의 귀가 아니에요. 영의 귀를 말해. 영의 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가 성령이 귀야. 귀. 성령이 귀도 되고 눈도 되고 입도 되고.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설명해 놨잖아요. 자, 소리는 귀로 듣죠? 그래서 2장 2절에 귀 열어주고, 2장 3절에 눈 열어주고, 2장 4절에 입 열어주고,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입.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이 시인해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들을 귀, 성령의 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상 편을 이기고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가게 되는 거. 그걸 나는 세상 길로 쭉 가. 이쪽은 세상 길이고 이쪽은 하나님 길이야. 하나님은 오른쪽 길로 가라 그랬더니 얘는 왼쪽 길로 갔어. 그래서 네가 되돌아서면 나도, 되돌아서도 하나님이 안 되돌아서면 못 만나죠. 그래서 네가 되돌아서면 나도 되돌아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쭉 설명해놨어. 그래서 되돌아서서 어디서 만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출발점이죠. 십자가에서 다시 만나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밖에 뭐 달아놨어. 그 십자가가 4등분 한 거잖아. 4등분 한 게 십자가죠. 자, 요거는 하늘 땅으로 나누는 거, 그죠? 그럼 요거 하늘 땅으로 나누는 거는 씨얘기고, 그죠? 생명이 나누는 거. 그럼 요거 위아래 생명이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좌우 사역, 일하는 거. 좌우. 그래서 남자 사역은 왼쪽부터, 여자 사역은 오른쪽부터. 남자 사역은 유대인은 왼쪽부터 출발, 이방인은 오른쪽부터 출발. 그래서 유대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오고, 이런 추수. 이방인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이건 늦은 추수. 이런 추수, 늦은 추수. 이런 추수는 무화과 추수. 늦은 추수는 포도나무 추수. 포도나무는 이방인, 무화과는 유대인. 요거는 세상에서 단 것, 요거는 하늘나라에서 단 것. 다윗의 이 친구 요나단이 세상에 단 것을 먹었어. 자, 도화지라 교회로 넘어가죠 이제. 자,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요. 자, 도화지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렇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렇죠? 자, 주석은요, 히브리어로 빠뜨리라는 단데 나누다는 뜻이야. 좌우로 나누다. 좌우로 나누는 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자, 그래서 도화지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죠. 그런데 주님의 발이 마감은 뭐 같아? 하도 훈련을 많이 해서 나누기를, 십자가를 하도 많이 걸려서 뭐 했다고? 벤질벤질하게 아주 광이 난다고. 그래서 마강한 주석. 또 발 그러니까요, 이 발이 아니고 세상, 생각의 발. 우리는 생각의 발이 세상에 접혀 있잖아. 내 생각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기업 무리개가 돼서 유대인 것이 이방인으로 넘어와. 표면적 유대인 거는 악한 거죠. 악한 것이 이면적 유대인 선한 것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게 구약에서 기업 무리기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문 안에 들어와서 세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요거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6번째, 5번째, 4번째로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왜냐하면 뭐부터 완성이 돼야 돼? 그릇이 만들어져야 거기다 씨를 넣어주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요쪽부터 같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요때부터 이제 이세벨 얘기하죠? 이세벨이 여왕이죠? 여왕인데 어디 여왕이? 땅의 여왕이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러면 이거는 하늘 안에 땅이단 말이야. 하늘 안에 땅에 이세벨이 빠지면 하늘의 땅이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땅의 땅이 돼버려. 이세벨이 지배하면 땅의 땅이 되는 거고, 땅의 땅은 내 땅이고, 하늘의 땅은
주님 땅이잖아. 항상 할 때 양쪽 걸 같이 얘기해. 이세벨이 빠져야만 안에 도아디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도아디라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도아디라는 문 안에 들어가서 네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씨하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면 여기 네 번째야. 그렇죠? 네 번째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씨하고 그릇하고 동침하는데, 접합하는데. 그래서 넷째 날을 욤 레비 그래. 욤 레비. 그렇죠? 라바가 씨를 받으려고 쭉 엎드리다. 사지를 펴다. 그런 뜻이요. 욤 레비. 요렇게부터. 넷째 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라바야. 그거 뭐 내 기둥이라 했다가 내 밭이라고 그랬다가 내 짐승이라고 그랬다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말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세벨이 나와. 이게 땅의 여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면 이거 정리가 돼야 돼. 계시록 16장부터 18장에 가면 이게 정리가 되고 이거 사는 곧 땅의 바벨론이죠. 그리고 그거까지 다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사탄의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밖에 교회에서 안에 교회로 3단계 올라서면 이세벨이 이제 등장해. 그래서 남편 아합 왕의 힘을 등에 업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스렸던 여자잖아. 이세벨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깨어내서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세상 것을 섞어가지고 장의 종으로 삼는 것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18절에 도아디라 교회 사제편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죠? 불꽃은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자, 불꽃은 히브리서 1자 보면 사역자잖아. 일할 때. 그럼 사역한다는 뜻이야. 사역한다는 뜻.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죠? 그러면 눈이 떠져서 사역하는 것은 밖에 사역이 아니고 안에 사역이잖아.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러죠? 그래서 안에 사역으로 해서 안에서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을 나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같은 이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성령의 눈으로 살펴서 잘못된 것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세벨, 사탄의 깊은 내용까지 아는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목회자가 먼저요. 말씀을 선포하면 제일 갇혀 있는 게가 자기기야. 자기가 제일 갇혀 있잖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자기가 뭐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들한테 식은 밥 주는 거예요. 반드시 설교를 준비하면 자기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성도들도 뜨끈뜨끈한 밥으로 줘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목사가 몇 번 울어야 돼. 자기가 은혜가 막 감격이 넘쳐서 울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딱딱 따먹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하고 합시다.